우리가 어디 공동체에 가든지 코어 그룹이라고 해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개 그룹이라고 해서 그 안에 그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점점 그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핵심 멤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신약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제자. 네. 그래서 제자라는 호칭은 아무나한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도공이라고 그러죠. 도공.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 중에 정말로 그 밑에서 수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아름다운 이 도자기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사부님, 저에게 좀 이 멋진 도자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꿋꿋하게 참고서 배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예술작품이, 이 도자기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안에다가 너의 혼과 영혼을 집어넣어야 된다. 혼과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거는 내가 너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도자기를 만드는지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너가 나를 보고 해야 된다. 그냥 흙이, 그냥 진흙이 뭉쳐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멋진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그 스승님은 그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흙을 만지지를 못하게. 스승님, 제가 언제나 좀 한번 이런 작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아직 안 된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너무, 그럼 저는 도대체 뭐를 합니까? 너는 흙이나 퍼와라 가서. 그러다가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나는 안 되겠다. 떠나버리고. 제자인 것 같았지만, 그 스승의 수제자인 것 같았지만 그 누구도 남아있지 못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4장 15절부터 시작하는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잔치를 열었어요. 어떤 부자가. 근데 그 잔치에 원래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좀 높은 사람들, 귀족들,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야, 당장 내일이 잔치인데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지만 하여튼 우리 자리를 좀 빛내줄 사람들은 많이 좀 데리고 와라. 좀 배가 쫄쫄 굶은 사람들 내가 와서 그냥 실컷 먹여줄 테니까 좀 데리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야, 오늘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내가 많이 먹여줄게. 우리 주인님이 엄청나게 먹여준대더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고, 와, 오늘 잔치가 열렸어요. 기뻐요. 그래서 막 배가 터지게 먹었어. 야,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오늘 본문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얘기 나오나?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한 본문이에요.
왜 큰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많이 먹여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일로 가다가 이 뒤에는 많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이제 벌써 14장에 와서 그 유대 지역의 슈퍼스타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떡 2마리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기적도 일으켰어요. 죽었던 사람도 살렸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리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이동하면 저리로 쫓아오고, 여기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님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막 사람들이 쫓아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는 모르지만 확 돌아서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 무리 중에 제자가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의 조건은 뭐냐? 제자는 어떤 것인가를 그 이후에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을 오라고 그러고 기적도 보여주고 잘 먹여주고, 지금까지는 부담 없는 얘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야, 지금부터는 다른 얘기한다, 잘 들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부담을 팍팍 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저 무리 가운데,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단지 몇 년도 안 믿고 어느 정도밖에 안 믿는데도 핵심 그룹, 코어 그룹에 들어와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없는 사람은 찾아가서도 물어보세요. 혼자 허공에다가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당신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제자이십니까? 아직도 무리이십니까? 제가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리들 가운데 제자가, 소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게 무언가 예수 믿는 게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뭔가 손해보는 듯한 하면 팍 돌아서가지고, 아, 나 옛날로 돌아갈래. 나 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나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안 해야지. 나 이번 추석에 가서 집에 돌아가갖고 친구들 만나면, 아, 나 교회 좀 쉬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설사 그것이 나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너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을 달라고 해도 내 목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아무나한테 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했던 거예요. 누가의 교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예수를 쫓겠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너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냐? 예수를 따라온다는 게 뭔지 아냐? 예수의 제자가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나 예수의 제자야, 나 행복한 교회 예수 제자하기로 했어. 아니, 그건 무리야, 무리. 예수의 제자는 심각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의 제자는 심각하다. 예수의 제자는 심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살아있을 때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 헤로드 왕이 뭐 이렇게 짓는 걸 좋아해. 짓는 걸. 막 대형 공사를 벌이는 걸 좋아해. 왕이니까. 뭔가 내가 죽기 전에 위대한 기념물들을 막 지어야 되겠다 했어요. 원형 경기장을 졌어요. 원형 경기장. 뭐 로마처럼은 안 졌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경기장을 져서 내가 우리 이 백성들을 좀 기쁘게 해주고, 내가 좀 멋진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딱 써가지고 백성들이요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많은 대형 이 건설을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없었어요. 시작만 해놓고 원형 경기장 하나 짓는데 27년이 걸렸어요. 27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도 안 주고 일을 시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27년 동안 이 수도공사도 했어요. 수도공사. 원형 경기장, 수도공사 여러 왕궁을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백성들이 무려 기록해 보면 27년 동안 5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망과 저주와 분노가 물 끓듯이 일어났어요. 또 그런 가운데 전쟁도 했어요. 전쟁. 그 아들부터 시작해요. 전쟁을 했을 때 승리했겠습니까? 대패했겠습니까? 대패했어요. 옛날에는 전쟁에 치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또 물어줘야 돼요. 승리한 나라에. 노예들을 또 보내줘야 돼요. 먹을 것을 보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왕이 끌려가야 돼요. 대형 공사들을 발주해서 어마어마했지만 돈이 없어서 다 완성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전쟁까지 벌려가지고 대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식량도 줘야 되고 과일도 줘야 되고 노동력도 보내줘야 되고. 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을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한번 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네 목숨을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그러잖아요. 12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수석제자였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도망가기가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때는 서로 예수님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저를 좀 장관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올 때는 야! 왜 니들이 여기 오냐? 너희들이 올 때가 아니야. 여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친위 세력이 돼가지고 뚫뚫 뭉쳐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람은요, 언제 진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진실이 나타나요. 고난의 순간에 나와 함께 같이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은 친구예요. 그런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 몰라라.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시자마자 거기에는 12명의 제자가 단 죄송합니다. 한 놈도 없었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40년이 흘렀어요. 40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가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40년 있다가 기록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감옥에 가두니까 누가의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 없어졌어.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다시금 그들이 생각했어요. 4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얘기들. 하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지금 중국이라든지 저쪽 이란, 이라크 생명을 걸고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그 가족 전체를 다 죽여버려, 불태워버려. 야, 저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대. 그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밤에 불을 질러버려. 가족 전체가 다 불타서 죽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한국 땅에는 그런 일이 없죠.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자벌을 가요, 불타요, 죽이기를 해요, 뭐 직장에서 쫓아내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요, 과연 제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더 심각한 얘기를 한번, 우리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거기에 보니까 잘 보세요. 조금 소유를 버리면, 아니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야, 이게 도대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 모든 소유를 버리면 내 자식은 누가 키워줘 도대체? 나 노후 생활은 도대체 어디서 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날에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후배들이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가 되는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은 왜 개척을 안 하냐? 교회를 개척해야 되더니, 목사님, 선배님,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참 마음으로는 공감을 해요. 저도 개척을 4번을 해봤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3끼만 굶으면, 하루만 굶으면 당장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은행에서 전화 오는 날이 저는 5자가 엄청나게 싫어요. 5일, 15일, 25일 되면 한 달에 3번씩 되면 난 사자 들어가는 날부터 잠이 안 와요. 제가 15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정말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뭘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우리 교회를 부흥하자고 기도를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제일 많아요. (15일 날) 5일 날, 25일 날 저녁 때까지 돈이 못 구해지면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 날씬해요. 그때 많이 뺐어요. 지나가다 보면 복권 파는 데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복권이 사랑스럽던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설마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지는 않겠지.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우리의 삶 속에 이 현대사회, 저도 서울에 와서 이 한강을 쭉 달리면서 보면 어마어마한 빌딩, 고층 아파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저기서 저렇게 좋은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나하고 먼 친척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나도 저기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 멋진 한강변을 끼고 쫙 보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쫙 비춰오고, 여름이 되면 바람이 불고, 가을이 되면 저 유람선들이 쭉 왔다 갔다 하고, 어제 좀 심란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안 심란했나 보다. 바람 어제 저는 교회에 있는데도 얼마나 그냥 바람이 부는지, 혹시라도 어디 하나 깨질까봐 그냥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그곳, 왜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그랬을까? 제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으면, 최소한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한 아까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자. 시작.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자. 교회 바깥에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누가의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가족 이기주의가 심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임을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나의 아버님입니다. 나의 어머님입니다. 왜 어머님 안 하세요? 최소한,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건 내 돈인데, 나는 부자인데, 나는 먹을 게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그렇게 먹을 게 많으면 저 굶고 있는 네 형제에게 좀 갖다 줘라. 너 그렇게 돈이 많으면 저 돈이 없어서 쩔쩔 힘들어하는 저 사람에게 좀 무이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좀 쏴주든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설교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는, 크게 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부자입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극복 못하면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집 누구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얘기밖에 없어. 그게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있는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형제 자매도 하나님 안에서 최소한,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형제입니다. 최소한 자매입니다. 최소화예요. 이게 최소. 그 범위가 넓어지면 옆교회, 그 범위가 넓어지면 저 북한에 있는 성도, 그 범위가 넓어지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 그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임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걸 못 깨달으시면 평생 그 사람은 아무리 뭐 교회를 하루 10번씩 와도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무리예요, 무리.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중보 기도. 여러분, 중보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눔도 있는 거예요. 중보의 나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때는 젊은 층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막 같이 성장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나지 말고 좀 무언가 액션,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아이들은 옷을 빨리빨리 사야 되잖아요. 나이가 먹고 빨리빨리 막 크니까 3살, 4살 막 금방 커요. 그래서 막 교회에 빨아가지고 옷을 잔뜩 갖다 놔.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3살 되면 4살, 5살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옷을 계속 입어. 계속 밑으로. 유모차.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로 우리가 나의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어떤 학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 그 가정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상당히 큰 돈 그냥 쏴줬어. 어떤 분.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안 하세요?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집에 제가 알고 그냥 500만 원 갖고 있는데 500만 원 한 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목회를 잘못하지는 않았구나. 내 설교가 그냥 머릿속에만 빙빙 돌다가 저쪽으로 확 가는 설교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무리만 잔뜩 모여가지고 예수님 좋을 때야 하는 끝도 없이 좋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네 거 좀 내놔라 이러면 어이구 아니요 저는 무리예요. 무리로 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안 돼요. 예,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목숨은 못 드려도 이 정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할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100만 원만 좀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전화 뚝 끊어버릴 거예요. 목사님 지워버려야지. 통신 안 되게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래. 내가 무슨 교회 중직자야. 왜 그러시는 거야. 딴 교회로 가야 되겠어. 안 돼. 이상해. 우리 목사님 뭐 사기꾼 같아. 이러지 않으실 줄로 저는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야, 너 나를 제자 되려면 네 목숨 포기하고 나 따라와야 된다. 네 모든 소유 세상에 다 놓고 와라. 내가 너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까도 신중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중해야 돼요. 물론 항상 신중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너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지고서 막 뛰어다니면서 야 재밌다 즐겁다 이러는 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죽음의 형틀. 내가 저 골고다 언덕에 죽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거기에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무슨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신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때 내가 정말로 어떠한 자세로 따라야 되는지를 제자로서 예수님이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